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 생활 가운데 사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술적인 기도. 그래서 사술적인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최근에도 한 반절 정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사술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 내 뜻, 내 의를 구하는 것.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 등 참으로 많은 다양한 방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사술적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스며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의외로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기도 생활은 그만둬야 되고 바꿔야 되고 변경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술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사술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꼭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기도 생활은 정상적인 기도 생활은 그 정상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기도에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열매는 뭡니까? 누구하고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양도 많고 하나님을 자주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도 없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뭔가의 음성을 들리는 줄 몰라도 주께서 주시는 깊은 안식도 평안도 기쁨도 말씀에 대한 사랑함도 사모함도 없이 번뇌, 번민, 우울증, 여러 가지 심란한 생각들, 절망, 탄식, 비관, 현실의 문제에 매임,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 하나님과 함께 자주 만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자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육체의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맺어져 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열매로 안다고 말씀했으니 진정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술적인 기도입니다. 사술적인 기도.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은 바꾸고 변경하고 버리고 치워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러운 귀신의 역사만 들어오기 때문에 삶은 더 심각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참담해져 갑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필연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니 그 사람을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게 하십니다. 성경 사랑, 진리 사랑, 말씀 사랑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한 열매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서 은혜 받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가게 되고 말씀이 생명되는 걸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술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술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에게는 오늘 설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설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기도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려고 그럽니다. 기도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 기도의 분량이 있느냐?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집회할 때 기도의 분량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이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11년 딱 한 번인가 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은 본질적으로 기도의 분량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분량이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 그런 이야기로 한 1시간 넘게 설교를 집회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도의 분량이 있기도 하고 기도의 분량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분량이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는 부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내가 오늘 1시간씩은 해야 된다. 30분씩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분량은 없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그런 분량은 없습니다. 그런 분량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앵꼬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그런 상태 속에서 어딘가를 차로 운전하고 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기도가 부족해 버리는 사태가 생깁니다. 기도가 남아도는 게 아니라 기도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반절이 넘습니다. 기도의 부족이 벌어지는 경우에 기도의 부족, 기도가 부족한 것이 벌어지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붙드심이 있습니다. 그걸 형통함이라 그럽니다. 기도에 부족이 있는 사람은 형통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형통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기도에 부족이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기도에 부족하고 은혜가 없어짐은 한 손이라면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약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말하자면 공기가 부족하면 숨쉬기가 어렵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가 부족하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삶이 퍽퍽해지고 대인관계도 힘들어지고 대화도 힘들어지고 상처도 잘 받고 오해나 곡해나 문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하면요? 기도가 부족해지면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지면.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주님께서 주실 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이 좀 감지하시죠? 기도가 부족하다는 신호.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데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갈림길.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두 가지 갈림길이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어느 갈림길을 가면 좋을까요? 어느 갈림길을 선택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이 두 길 중에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기도가 부족한 사태 속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면 일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주술이고 샤머니즘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애언으로 뭔가를 풀려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풀리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꼼짝도 안 해도 문제고, 두 가지 갈림길 속에 이걸 선택해도 문제고 저걸 선택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꼬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런 정확한, 내가 하루는 20분, 하루는 30분 그런 식의 기도의 분량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앵꼬 사태가 벌어지고, 기도가 부족해서 산소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것, 집에 보일러를 떼는데 기름이 간당간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채워야 됩니다. 그건 채워야 돼요. 기도의 양이다, 질이다 말하기 전에 최소한은 그런 부분에서 기도의 앵꼬 사태가 벌어지면 질적인 기도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때에는 기도의 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 앵꼬 사태까지 가버리게 되면 기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엎드려 있을 때에 졸음이 오기도 쉽고 잠이 오기도 쉽고 집중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기도 좀 하다 보면 졸고 있다가 그런 사태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졸면서라도 엎드려 있는 양이 필요해요. 양이 필요합니다. 그 양들이 한참 돼가지고 이제 기도의 부족 사태가 면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의 부족 사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약해져 버립니다. 기도의 부족 사태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그때에 성령의 은사들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한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자식이 있었는데, 이 밖에 남아 있었던, 변화산에 함께 따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 빼놓고 나머지 가룟 유다를 포함한 9 사도가 남아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하고 좀 마가복음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방향성과 핵심이 좀 달라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9절인데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렇게 마가복음 9장 28절에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주님의 사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는데 무슨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기도의 부족 사태가 벌어졌어요. 기도의 부족 사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있으나 기도의 부족 사태가 벌어져서 이 기도의 부족 사태로 인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용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아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을지 몰라도 기도의 부족 사태가 생기면 이것저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기름 부으심은 기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비유적으로 기름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름이란 단어를 쓰고 있으니 요즘 시대 상황으로는 기름이 얼마나, 석유나 휘발유나 가솔린, 등유, 경유, 이런 기름이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냥 기름이다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보일러를 집에 가동한다 그러면 가스나 기름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를 쓰든지 기름을 쓰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런 걸 운전하려고 그러면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운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트랙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컴바인이 있어도 기름이 부족하면 쓸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았어도 이 기도가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기름 부족한 사태가 생겨버리게 돼서 이 성령의 은사들은 잘 작용을 안 하게 되고, 작용한다 그래도 이상한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부족 사태 때문에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의 부족 사태가 생겨서 이런 트러블, 저런 문제. 기도의 부족 사태가 생기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퍽퍽하다는 사실을. 삶을 살아나가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기도의 부족 사태가 생기면 최소한 기도와 은혜가 부족한 것은 함께 가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 지키기가 쉬워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 지키는 게 어려워지. 이게 마음에 담장이 없어요. 집에 담장이 없어서, 벽이 없어서 추운 바람이 그대로 쌩쌩 불고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가 부족한 사태가 생기면 마음 허전하기도 쉽게 허전하고, 공허하기도 쉽게 공허하고, 그리고 짜증도 쉽게 나고, 신경질도 쉽게 나고, 성질도 쉽게 나고, 절망도 쉽게 들어오고, 열등감도 쉽게 사로잡히고, 온갖 죄의 소욕과 욕구들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살아가는 한은 육신에는 죄의 법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이 육신에 거하고 있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로 인하여서 오는 원죄, 죄의 본질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충분해지면 이 기도가 이 죄의 소욕과 죄의 욕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딱 스톱하고 눌러놓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이 죄의 욕구와 죄의 소욕은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활발하게 작용해요. 주님의 제자들은 바빴는지, 사역에 바빠서 몰두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훨씬 당황했습니다. 아마 이 귀신이 능력이 굉장히 센 귀신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부족한 상태 속에서도 주님께 받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통하여 쫓아낼 수 있는 귀신도 많이 있었으나, 이 귀신은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어서 쫓아낼 수 없는 귀신에 속하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부족하지 않고 풍성했다면 쫓아낼 수 있었을 터인데 기도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만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혹은 삶의 환경에 따라서 기도가 더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지를 이렇게 차로 자가용으로 달려갈 때는 기름이 많이 소모되지 않지요. 그러나 사람을 차에 많이 싣고 그 다음에 비탈길을 올라간다면 기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난을 통과할 때는 기름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름이 많이 필요해요. 고난을 통과할 때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할 것이다 그럽니다. 왜? 고난을 통과할 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짐을 싣고 비탈길을 올라갈 때 자동차가 아니면 짐을 싣고 가는 화물차가 기름이 많이 드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나 평안의 때를 걸어갈 때는 기름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어떤 절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루에 신앙생활을 지금 수준이니까 어느 해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 그런 분량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단지 자신이 스스로 매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2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분량은 없습니다. 기도 분량은 없으나, 그러나 내가 정말로 고난의 여정을 걸을 때는 기도가 더 많이,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기도가 충분할 때는 고난을 쉽게 통과해 가는데, 기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기도가 부족한 사태에 직면하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 그러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하고 생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의 생각 이런 단어가 나오지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묶음 같은 것인데 마음이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어려워요. 기도가 부족한 사태가 되어지면 쉽게 속상한 마음이 들고 쉽게 미움이 들고 쉽게 증오심에 사로잡히고 쉽게 절망에 사로잡히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태가 되면 주님을 자주 까먹어 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자주 까먹어 버려요. 기도가 부족한 사태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잊혀져 버립니다. 중요한 때가 되면 말씀이 신자들의 능력이고 힘인데 말씀으로 위로받지를 못해요. 말씀에 생각나질 않아요. 뭐가 부족하니까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의 부족은 은혜의 고갈과 은혜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도가 부족하면 은혜는 당연히 사라져갑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 충만은 소멸돼 가고 사라져 가고 약해져 가고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부족 사태를 경험하며 기도가 부족할 때는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그릇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서져 버릴 수도 있고 깨져 버릴 수도 있고 이걸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의 부족 사태가 생기면 부족한 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래서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때로는 한 달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꼭 가져야 돼요. 사술적인 기도를 그래서 하는 사람에게 제가 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술적인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봐야 마귀 역사만 끌어오니까. 그런 식의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 열매를 확인해 보면 되고, 근데 정상적인 기도 생활 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은혜가 많아져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머물러 있을수록. 대신에 그런 기도로서 기도의 부족함이 생기는 사람은 기도의 부족 속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가 약해지고 떨어지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졸면서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억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졸면서라도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다 보면 어느 때 이제 기도에 부족한 양들이 채워집니다. 채워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채워진 다음에 은혜가 임한 다음에는 이제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일반적으로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할 때는 모든 것이 문제가 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생겨납니다.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부족 사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농사 짓는데 우리의 밭에 논에 물이 부족하다. 가뭄이 들어버렸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뭄이 들고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뭄이 들어서 쩍쩍쩍 밭이 논이 갈라져 있다 그러면 물을 몇 대야를 가져다가 막 부어도 쉽게 해갈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한참을 물을 많이 부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물을 주어가지고 물이 조금 부족하네. 오늘 너무 날이 뜨거웠어. 더운 여름이어가 날이 뜨거웠어. 스프링클러를 통하여서 물을 슉슉슉슉 물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물을 조금 주면 될 거예요. 왜? 어제도 물을 줬고 그제도 물을 줬으니까. 그런데 비가 안 온 지가 시간이 몇 주일이 지났고 날은 덥고 뜨겁고 고난이다 그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 기도의 분량, 부족한 물의 양이 많겠죠.
그래서 몇 주를 기도를 할 때에 겨우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퍽퍽한 삶, 마음이 메마른 삶을 장기적으로 내가 살아왔다. 그러면 내 농사 짓는 논이나 밭에 물이 많이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몇 바켓을 물을 부어도 해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량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기도회를 하는 것도 기도회 분량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채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 기도회 때도 되도록이면 제가 설교를 안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러려고 이번 주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충분히 해서 채우셔야 됩니다. 채우셔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부족한 분들은 채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갈이 돼야 돼. 해갈이 돼가지고 이 식물이, 밭에 있는 식물이 물이 부족하면 이제 식물은 무슨 문제냐 그러면 식물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문제 이전에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식물이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식물을 죽일까 살까 때문에 밭에 키우는 게 아니에요. 밭에서 식물이 더 풍성하게 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확을 하려고. 그러나 기도가 부족한 사태가 되면 우리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 이전에 생존의 문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게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부족 사태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태 속에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어제도 물을 많이 줬어요. 그랬어요. 넉넉하게 물을 많이 줘가지고 풍성하게 됐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오늘 기도를 조금 해도 물을 조금 더 줘도 우리는 오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도 물을 안 줬어요. 그제도 안 줬어요. 일주일 내내 물을 안 줬어요. 2주일 내내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다른 저쪽 사람이 어제도 물을 줬고 그제도 물을 줬고 이런 사람이 기도를 조금 해도 그 사람은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요. 그러나 밭에 물이 몇 주 동안 없던 사람은 물을 조금 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충분히 물을 준다 그래도 쩍쩍 갈라진 밭에서 논에서는 물이 쫙 다 빠지고 없을 거예요. 그러니 물을 준다 그래도 다음 날도 충분히 그 다음 날도 충분히 줘가지고 밭이 충분한 수분과 물기를 포함하고 함유할 수 있도록 며칠 이상을 물을 열심히 줘야 될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그래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1시간 기도의 분량이다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로서 충분한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며칠을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문제가 없고요. 마음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풍성하기 때문에 며칠을 기도 안 해도 그냥 걸어가다 보면 기도가 되고 걸어가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홀로 앉아서 골방에 앉아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없다 그래도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없다 그래도 그냥 생활하다 보면 기도가 돼요. 설거지하다가 기도가 되고 충분하니까. 그런데요, 기도의 양이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져 버린 사람은 하루 내내 해도 바쁘기만 바빠요. 바쁘기만 바쁘고 아니면 몸이 피곤하기만 피곤해. 이사야 40장에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 이게 본질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걸 하나님을 앙망한다. 영어로는 호프라고 그래요. 호프. 하나님께 호프 인갓,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렇게 영어 성경은 NIV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읽어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무엇을 통해 소망을 둡니까? 기도를 통해 소망을 두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Renew strength. 하나님께 새로운 힘과 파워를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새 힘을 얻지 못해. 새 힘을 얻지 못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피곤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피곤이 풀리고 세상 사람이 피곤한 그 자리에서 덜 피곤하고 머물러 있다 보면 피곤이 사라지고 풀리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일단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는 일단 기도가 충분하다. 그치요? 충분한 경우는 내가 피곤합니다. 몸이 지쳤어요. 마음이 지쳤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머물러서 10분, 20분, 30분 있어요. 그리고 졸면서 머물러 있어요. 뭐가 풀려요? 피곤이 풀려요. 그쵸? 피곤이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부족한 사태가 되어버렸어요. 몸밭이 쩍쩍 갈라진 사태가 됐어요. 2, 30분 머물고 1시간 머물러 있어도 피곤은 그때는 잘 안 풀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사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피곤이 안 풀리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새 힘을 받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육신이나 새 힘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부류는 기도의 부족 사태 속에 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사술적인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 말씀 진리와 어긋나고 내 사리 사욕 속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또 기도를 통해 사람을 조종하려는,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그걸 주술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도를 통해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기도들. 그런 걸 사술적인 기도, 사술적인 기도의 모양과 양상이 원체 많아가지고 자세하게 더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뭔가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사실상은 자기 영으로부터나 귀신으로부터나 새 힘을 얻지는 못해요. 새 힘을 얻지 못해요. 이게 보통 사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와요. 많이도 해옵니다. 많이 해와요. 기도 생활을 몇 시간씩도 계속 해와요. 그런데 새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사술적인 기도구나. 기도 양이 부족한 사람은 꾸준하게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지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사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 힘을 얻지 못해요. 그 사람은 기도 생활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안 하는 문제, 기도가 부족한 문제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새 힘을 쉽게 얻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얻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가 채워져 가면 그때 되면 이제 새 힘을 얻게 되고 피곤이 풀려지게 되고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채워져 가면서 머물러 있으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러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쁘신 삶 속에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누가복음 같은 데는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주님께서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순종의 길을 걸으시며 무엇보다 최고와 최선의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아들이시라도. 그러면서 그 기도 생활에 대하여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그 바쁘신 사역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도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그러니 충분하게 기도하시는 주님께는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한량없이 성령님의 부어주신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믿음하고 뭐하고 결부됩니까? 기도하고 결부돼요. 믿음하고 기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가 충분할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부족해져 버리면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 모종이 커가지고 고추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기도가 충분할 때, 물이 충분하고 영양이 충분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이제 고추도 따먹고 조금 있다가 빨간 고추가 익어가지고 좋은 고추를 수확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물이 부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익어가던 고추가 빼빼 말라버리고 이제 그 고추가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다가 이제는 고추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가 부족하면 그 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믿음도 함께 기도가 충만할 땐 역사하지만 기도가 부족하게 돼버리면 그 믿음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죽을 둥 살둥하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또 물으시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제자들 관점에서는 뭐가 부족하다고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진리에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조용히 종용이는 조용입니다.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제자들에게는 부족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인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부족한 사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부족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지키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특별히 고난의 때를 내가 지나고 있을 때는 기도의 부족 때가 돼버리면 이때는 아주 복잡해져 버립니다. 아주 복잡해져 버려요. 평안의 때에는 조금의 기도를 해도 통과하고 지나가요. 평안하니까 큰 트러블이 없고 문제가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들이 있단 말이죠. 고난의 때가 되고 위기 때 중요한 때가 되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기도가 더 필요해요. 기도가 더 필요해요. 그때의 기도가 부족해져 버리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지나야 되는데 그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고난에 빠져버려요. 고난이 끝나지 않아 버리기도 해요. 고난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좀 가다가 통과하고 지나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한 사태에 빠져버리면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헤매버리게 됩니다. 헤매버리게 돼요. 우리에게 기도의 부족의 신호가 올 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채서 기도가 부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 감사는요 은혜가 있을 때만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면 지금 기도의 부족 사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부족 사태가 되면 감사를 하려고 해도 뭐가 나오냐면 짜증이고 원망이고 그렇게 나와요. 비관이고 기도의 부족 사태가 이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부족 사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를 못해요. 기도의 부족 사태 때문에 기도가 부족해 버리는 거예요. 충분하게 기도를 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주술적으로 아니면 뭘 해달라고 돈을 좀 달라고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돈이 필요합니다. 빚쟁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하는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온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힘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걸 놓고 해야지 은혜 속에서 중심이 바르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마음은 퍽퍽한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신 바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은혜가 있고 기도가 채워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서 제가 기도의 부족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채워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채워지면 풍성해져서 감사가 있고 찬양도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이게 풍성할 때는 고난을 수월하게 통과해 갑니다. 고난을 수월하게 통과해 가요. 우리가 강이 있는데 강에가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돌들이 많이 있는데 강물이 흐르는데 물이 얕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강물을 돌이 많은 데로 흘러가려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배가 깨져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고난이 많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강물 수위를 높여버려요. 한 3m, 5m를 위로 물이 차가지고 위로 높여버려요. 그럼 거기에 배가 지나갈 때는 돌이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처럼 기도가 충분하면 똑같은 그 돌이 많은 그러한 강물을 통과해 갈 때도 수월하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게 돼버리면 똑같은 곳을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험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거기에서 좌초되고 침몰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기도가 부족한 사태 속에 계시는 분들은 기도를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채워서 그리 되면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특별히 죄된 것 아닌 하는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록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게 선택이 되어져 버려요. 기도가 부족한 사태가 되면 선택의 기록 속에서 고민되고 망설여집니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사실은 고민해도 답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하고 어느 게 좋은지를 알게 될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은 것은 선택지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잘 분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나 그런 분별력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충분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잘 되어지도록 쓸데없는 안 좋은 것들은 치워버리십니다. 그냥 치워버리셔요. 그래서 한 길을 그냥 쭉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걷도록. 그러나 기도가 부족해지면 갈림길이 많이 나타나요. 두 가지 갈림길, 조금 걸어갔더니 세 가지 갈림길,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요 길인가 헷갈리는 것이. 그러나 기도가 충분히 많아집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림길 하나만 딱 놔두셔. 나도 그 길만 쭉 따라가면 되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그 길만 쭉 따라가면 돼요. 문제가 최소화되고 없어지는 거죠. 침을 갖다 손바닥에 뱉어가지고 탁 튀겨서 오른쪽으로 침이 많이 갔냐 왼쪽으로 많이 갔냐 해가지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어집니다. 기도가 충분해지면 그냥 쭉 따라가면, 흘러가는 대로 자연적으로 따라가면 되도록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누리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데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의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럽니다. 그러나 기도가 충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의 양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의 양, 기도가 부족하는 부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 기도가 충분해져서, 기도가 충분해진 사람은 하루 이틀 기도를 안 해도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왜? 충분하니까. 물이 충분한 밭에 하루 이틀 물 안 줬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건 율법적으로 살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둥 살 둥 하면 그런 밭은 그냥 그때는 얼른 막 물을 줘야 돼. 물을 줘도
그래도 살뚱 죽을 뚱해요. 그러니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조금의 물을 주고 조금의 기도 생활하 기도가 부족한 사태인데 하루에 30분씩 기도해도 그거 안 메꿔집니다. 그냥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엎드리고 그런 시간을 며칠에서 몇 주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참 답답하고 때로는 저 자신을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제 모습이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에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를 채워넣지 않아. 부족한데 채워넣지 않아. 그건 문제가 되죠. 샘이 있으면은 샘에도 그런 샘들이 있었습니다. 밑에 물이 조금 있으면 거기에서 물이 이제 고여요. 샘이든지 물이 고이면 조금 있는 데서 바가지로 착 긁어내면 흙탕물이 나옵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물이 충분히 좀 많이 차야지 깨끗한 물을 이렇게 떠먹습니다. 그럼 물이 조금 있는 데서는 떠먹어도 이 진흙탕물이에요. 그러면 물이 많이 차야지만 이 진흙탕 그 흔들리는 더러운 구정물 같은 게 가라앉으면서 깨끗한 물이 됩니다. 깨끗한 물을 떠먹으려면 물이 찰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진흙탕물 또 먹고 오늘도 진흙탕물 또 조금 물 찾는데 또 바가지로 긁으면 진흙탕물 긁으면 또 진흙탕물. 예전에 집에는 당고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집마다 샘이 없고 막 그러니까 크게 물 저장 탱크 요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씁니다. 근데 이걸 물을 저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밑바닥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끼도 끼고 밑바닥에는 또 음식물 찌꺼기도 가라앉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물은 잘 맛있게 깨끗하게 떠먹는데 물이 이제 밑바닥까지 쫙 다 앉으면 물 조금 남은 물에는 음식물 찌꺼기도 있고 또 나뭇잎 찌꺼기도 있고 어떨 때는 생쥐가 또 죽어가지고 또 빠져있기도 합니다. 바퀴벌레가 몇 마리 떠다니고 물이 쭉 빠지고 나면 밑바닥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지만은 여러분 집에 노란 통이나 파란 통도요. 어떤 통은 그 안에 쥐가 빠져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쥐가 죽어가지고 혀를 내밀고 누워서 계시는 밑바닥까지 물이 빠진 다음에는 그 물 이렇게 떠먹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제가 지 죽은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부족한 사태가 되면 물이 아주 시궁창물 더러운 물처럼 그거 떠먹어야 돼. 그거 떠먹어야 돼. 기도를 많이 채우시면 깨끗한 물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 그 상태 속에서는 기도를 며칠 쉬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 없어. 충분한 기도의 양이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미 증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충분한 사람만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부족 사태 속에서 헤매이고 빈궁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무조건 일단은 기도를 좀 채워야 되겠다. 기도를.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좀 앉으나 서나 기도 생각. 앉으나 서나 앉아서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연수국 좋아하시면 연수국 보시면서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양을 채워놔야 됩니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마음이 지켜지고 상처받는 말이 들어왔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이 화살을 쏘았는데 날아오면서 화살 끝머리가 솜이 그냥 탁 손방망이가 붙어버린 거예요. 하고 탁 맞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충분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형통함을 잃어버리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온갖 태풍과 폭풍 속에 들어가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부족 사태 속에 살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기도가 충분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부족한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충분하게 쩍쩍 갈라진 논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충분하게 기도하여 기도의 양이 충분하고 기도의 분량이 충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돌보아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